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체, 발광체예요. 기쁨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놓치고 있느냐 그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가 오늘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모세 오늘 보고 싶네 나도. 언제 그 모세 잘 훈련받고 있는 그 모세 나도 보고 싶어요. 잘 잃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모세야 하니까 큰 오집이 되니까 내 마음이 약간 뭉클하네요. 우리 모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오늘 그거를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좀 서론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루하루 분량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제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출애굽기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39장, 40장은 결론이에요. 나머지 3장부터 38장까지가 본론이겠죠, 그러면요. 오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서론 단락에서 애고강을 위하여 왕궁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애고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을 짓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결론의 단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왕궁을 짓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이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을 위해서 왕궁을 짓던 그들이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왕국, 성전을 짓고 있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저자가. 양자택일의 분기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출애굽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분기점에서 양자택일에서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간순간 바로를 선택했느냐 애굽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오늘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7절. 자, 출애굽기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침내 창세기에서 말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의 설명이 출애굽기에 와서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었어요. 하나는 자손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심히 바다 모래알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두 번째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오늘 출애굽기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침내 출애굽기에 와서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을 준다는 그 이유가, 그 설명이 마침내 뭐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딱 한 개 또가 뭐 남았죠? 자손을 이제 줬어. 모래알처럼 이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남았어요? 땅을 준다는 게 남았죠, 땅. 그래서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 5개의 동사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육하고 번성함이
얼마나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 왕의 고민과 갈등에 빠져요. 그래서 모든 지배 국가들이 이 상황에 처한다면 바로가 하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지배 국가들은요, 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의 이 인구가 불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도 고민하고 갈등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고 있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버려두면, 오늘 1장의 내용, 여러분이 다 묵상한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그럴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국가인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빼앗길 거다라는 이 우려의 첫 번째를 갖고 있고요.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 두 번째 우려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적과 내통하여 자기들의 배후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들은 안에서 치고 바깥에서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애국은 곧 망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그 설명, 위기의 상황, 애국의 위기의 상황, 마침내 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출애굽시켜주는지를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이 보편적인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꺼내드는 카드, 비장의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책적인 카드를 꺼낸 거예요. 정책적인 카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거요? 압박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10개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력을 시키는 거예요. 압박 정책을 합니다. 매우 강도가 높게. 그것이 뭐냐면 강제 노동. 강제 노동. 강제 노력. 사람을 아주 그냥 강제로 노동시키고 노력을 시키면 저녁에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게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적으로 카드 내는 게 뭐예요? 하여튼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바깥에서 막 뛰어노는 애들은 집에 오면 흐스르잖아요. 근데 집에서 바깥에 안 뛰어노는 애들은 잠을 안 자. 자꾸 괴롭게 부모들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을 낳지 못하게끔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불철주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악덕업주잖아요. 급여도 안 줘. 급여도 안 주고 일만 괴롭게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왜 괴롭히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죠. 정책적인 거예요. 노동의 강도를 최고로 높여서 핍박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오늘 왜 모세가 등장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학대, 억압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들을 오늘 제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왕궁인 비돔과 라함새를 짓게 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궁을 짓도록 했던 왕궁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방법이 힘을 사용해서 군대를 사용해서 억압과 폭력으로 왕궁을 짓고 있었다라는 게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에 가서 39장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는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 군대를 동원해서 힘을 사용해서 왕궁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원에서 금과 은을 비롯한 소요되는 모든 물품들을요, 헌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하여 성전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합니다. 오늘 나들이 예배 가자고 제가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는데 구집사님이 영종도 코로나 때문에 이 지역을 다 봉쇄를 해서 내일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 토요일날 온 김에 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통제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통제는커녕 코로나인데요. 거기는 한 어림잡아 한 400명 이상 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늘 분명히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아직 못 냈어요. 오늘 아침에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번복을 하니까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문집사님만 오셨어요. 그래서 문집사님하고 저하고 어제 갔던 코스를 쭉 그냥 자원하는, 우리가 폭력이 아니에요. 제가 막 바로처럼 안 나오면 막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안 나오면 예배당에서 실시간 기도시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집사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공원 한 바퀴 들르고 이제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 제반적인 이야기들, 또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오늘 보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오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자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자라고 제가 오늘 서론 부분을 좀 여러분과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왕에게 충성했던, 그러니까 애굽왕에게 충성했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게 결론이에요.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출애굽을 읽는 독자들이 해석하려는 거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온전한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출애굽이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적어도 표면적으로 애굽 왕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왕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왕을 바꾸었다는 말은 나라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애굽 왕에게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중간에 무슨 사역이 있었길래,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되어 바뀌어졌느냐라는 것이 오늘 3장부터 3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3장부터 38장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읽을 때 그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잘 읽읍시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
저만 외치지 말고 말씀으로 길을 걷는 풍성한 교회 지체들, 말씀으로 길을 걷는 풍성한 교회 공동체들.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잘 읽어보자. 서론과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돌변하고 돌아섰느냐. 오늘 그것을 서론 본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38장의 이야기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오늘 3장입니다. 자, 오늘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요. 23장. 네. 시작.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무덤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무덤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3장이라고 했어요. 그 물음이 오늘 2장 23절부터 25절이 그 키를 갖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했다?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듣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기억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했다라는 것은 행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때 여기서 기억했다, 권면하셨다가 기억하셨다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방주, 물에 있는 방주, 하나님이 바람을 이렇게 부으셔요. 그래서 이 물을 말리잖아요. 그래서 배가 육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기억했다라는 걸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했다, 권면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기억했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탕자가 아버지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그 그늘에서 몰려서 아버지 재산 반 가지고 가서 허랑방 당하고 막 쥐염열매 먹으면서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아버지를 잊고 있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도 돈이 점점 떨어지니까 자기의 삶이 폐인돼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난 줄여 죽겠구나 돼지우리를 위해서.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 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기억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는 건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오히려 품꾼으로 생각할 줄 알고 갔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품꾼이 아닌 내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생각해요. 오늘 성경도 동일합니다. 기억했다. 기억했다라는 말은, 기억했다의 반대말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자녀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잊어버리는데, 저는 그랬잖아. 오늘도 그랬잖아. 모세 잠깐 잊어버렸는데, 오늘 모세야,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팍 생각나는 거잖아요. 기억했다 반대말은 잊어버렸다잖아요. 어린아이를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막 잘못하고 어린아이 막 그러면 화가 나서 부모가 이렇게 내쫓아. 너 내보낸다, 지금 나가. 막 그러잖아. 그 딱 내쫓으면 그 자식의 삶이 어떨까요?
자식의 삶이. 내쫓았다는 것은요, 어린을 집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잖아요. 집에서 쫓아내면 이 어린아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박사모님이 주문이 막 해놔야 그냥 너를 그래서 내쫓아버렸어, 그냥. 그러면 주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주문이가 내쫓든, 엄마가 내쫓든, 하여튼 둘 중에 누가 내쫓든 간에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자식은? 그 내쫓는 순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내쫓는 순간 잊어버리면 그 아이는 소망이 없는 자식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아이가? 절망이죠. 죽음입니다.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잊지 않았다면, 기억했다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기억을 안 하고 내쫓으면 소망이었고 죽음이었고 절망이었는데, 근데 부모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찾으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 내쫓으면 꼭 아파트 부모가 모으잖아. 그 구멍에 이놈 어디 갔나 보고 있고, 진짜 나간 줄 알고 그냥 확 부모님 막 달려가고 봤더니 공원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 모습이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을 내쫓으면 절망, 부모잖아요. 애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걱정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복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오늘 고통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고.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유한기엘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절망 속에 있는 죄로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찾아오니까 절망 속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 품의 아들로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잊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잊고 있을 때는 절망이었고 탄식이었고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그게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은 생명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을 깨는 사람은 짐승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갈라진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목숨을 걸고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뭐냐? 자식 준다, 땅 준다는 거예요.
자식은 이제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에 땅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오셨다고 착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왔다 이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임했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3장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을게요. 오늘 그 서론과 결론에 대한 물음의 대답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 계획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서 우리 김 집사님, 문 집사님, 구 집사님을 임직을 세우셔서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임직 받은 분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출애굽기가 재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만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